영적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술들은 무엇일까? 먼저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why, what, 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who, 누가 하는 것인가, 자신과 조직의 생각과 행동의 변호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방법적인 것, how,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when, 언제 하는 것이냐, 항상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프로세스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리더십의 그 명언들을 한번 잠깐 써봤는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무한한 자선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의 모범은 1000마디 논쟁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윗사람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역할 부분인데요. 팔로우를 통해서 일을 하고 팔로우들의 그 힘과 강점 또는 메리트, 장점을 효과적으로 잘 살림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 리더의 역할은 그 조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팔로우들의 차이와 가능성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더의 역할은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생산성, 또 성장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한 에너지의 질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리더의 목표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의 목표를 둔 사람입니다. 일의 목표에 초점을 둔 사람, 그 사람을 관리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의 목표나 목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관리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더는 일의 핵심을 과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정지향적, 인간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와 리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문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문제의 중심을 밖에 두기 때문에 힘을 빼앗기지만 리더는 내면에 두기 때문에 힘을 안으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 자신의 내면의 힘에 의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리더십 권위자인 로버트 하우스 교수가 500대 기업의 그 경영자를 대상을 선정할 때 5개 문항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개 문항을 보면 리더의 특성을 우리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비전을 주는가. 두 번째는 신뢰감을 주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그 관심을 모으는가. 자, 네 번째는 솔선수범하는가. 다섯 번째는 결단성과 용기를 보여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 리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입니다. 영적 리더는 건강하고 성장하며 배가하는 그룹을 인도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가 목표가 없으면 초점을 잃게 된다. 두 번째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장애물이 나타나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성공하는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꿈을, 목표를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전적인 목표들로 세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기도를 들 수 있는데, 목표를 가진 영적 리더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90분 이상 갖는 리더들이 30분 미만을 갖는 리더들보다 효율성이 높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초청인데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모임에 초청하라. 모임은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지에서의 활동, 여러 가지의 그런 응용적인 분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지도자였던 맥가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초청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노라고 거절할 때 그것을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초청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여러 가지 플랜,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청에 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초청을 한 후에 초청에 응한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연락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멤버들과 접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방문하면 그 아이들이 주일에 주일학교 그 교회 프로그램에 오듯이 그룹도 이와 같은 관심을 가져서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로서 개척교회에 성공한 목사님의 경우는 평균 출석 인원이 200명이 넘을 때까지 매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5분씩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준비인데요. 가장 중요한 1시간 반을 준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더는 자신과 분위기, 모임의 일정, 성경 나눔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준비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선교사님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겠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각자의 그 맡은 바 그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해 버린다 그러면 기타 다른 모임에서의 그런 여정을 위한 그런 준비들이 낭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은 예비 리더들을 멘토링하는 그런 관습을 가져야 된다,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사역에 만족하면서 그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비전과 사역과 목표는 당대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비 리더들을 준비하게 되면 성장시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이 아름답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 리더들을 찾을 때 적용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합성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비전과 목표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역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할까요? 그 실력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이제 펠로우십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그 친교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은 사람들의 그 참여도를 높이게 되고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그 관심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성장인데 영적 리더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내 할아버지의 키가 아무리 크더라도 너의 키는 내가 알아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리더로서 자신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8가지의 기술들을 잘 조합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단계를 지날 때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3주의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숙달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기술에 한 6주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8가지 기술을 완전히 그 숙달하기 위해서는 48주, 거의 1년 가까이가 아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적 리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완성의 그 5단계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1단계는 영적 리더는 변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의 단계. 두 번째는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된다. 책임의 단계. 세 번째는 이미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8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유능한 리더와 코치를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로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정해주고 상을 주고 장려하고 모범을 보인 후에 각 단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마침내 리더의 목표는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